우리 하나님의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지금 몇 주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 그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과 그 핵심은 무엇일까? 그래서 한마디로 기독교 신앙은요, 십자가 부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이요, 그것이 핵심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를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 신비는 무엇이냐 하면, 죽으면 영원히 산다 라고 하는 사실과 버리면 얻는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으면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또한 나를 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비를 체험하고 이 신비를 맛보고 그 경이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여정입니다. 아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최근에 그의 간증을 접했는데요, 그분이 미국에서 유학할 때의 일이라고 합니다. 당시 그의 가족에게 아주 낡은 차가 한 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낡아가지고 운전할 때마다 그냥 요란한 소리를 냈다고 해요. 운전할 때마다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리고 고장도 자주 나고. 근데 학생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새 차를 살 수도 없었고, 그래서 종잣돈을 모아놓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렴하면서도 고장이 나지 않는 차를 사고 싶어요. 근데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종잣돈을 모으고 조금씩 모아 나갈 테니까 하나님, 차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씩 모아 나가게 됐습니다. 또 어떤 차를 살까 눈여겨봤습니다. 그 차를 가슴에 품고 또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알고 지내던 선교사님이 집을 방문하게 됐다는 거예요. 밤늦도록 이야기를 하면서 그 선교지의 사정과 그 가정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하나님이 이 목사님 부부의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무언가를 자꾸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자신들보다 훨씬 더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을 느끼면서 그동안 차를 사기 위해 모아둔 돈이 자꾸 생각이 났던 거예요. 부부는 착잡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고 있었기 까닭에 망설이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결국에는 차를 사려고 모아둔 돈을, 그 전부를 수표에다 그 액수를 적어놓고, 그리고 선교사가 떠나는 이튿날 아침에 그 선교사에게 건네줬다는 겁니다. 대단한 결정을 내린 거죠. 그리고 그 주말에 또다시 그 요란한 소리를 내는 그 차를 몰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러 뉴욕의 한 카페에 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날따라 한 젊은 의사 부부가 목사 부부 옆에 앉아 성경 공부를 하더니 잠시 후에 오늘 중요한 부탁이 있으니까 꼭 들어달라고 간청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고 가능하면 들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하는 얘기가, 그동안 6개월 넘게 이 의사 부부가 기도를 했는데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가는 목사님 부부가 그 요란하게 소리 나는 그 차, 고장도 쉽게 나는 그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마음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사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미 무슨 차를 살지도 결정을 했으니까 묻지도 마시고 따지지도 마시고 그냥 받아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차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마음에 두고 있었던 그 차를 이미 구입해 놓은 거예요. 그 순간 전율이 온몸을 흐르면서 이 목사님이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야, 내 것을 내어놓으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신비를 체험한 사람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사르밧 동네에 살고 있는 한 과부의 이야기죠.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는요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아합 왕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지속된 가뭄으로 모두가 살기 힘들 때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시돈 근처에 있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동네를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 성문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살고 있는 한 과부를 만나게 돼요. 허기에 지친 엘리야 선지자는 그 과부를 불러서 물 한 컵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라고 다시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그 과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그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것이 이게 우리의 마지막 양식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마지막 양식, 자기와 자기 아들이 먹고 이제는 죽게 될 그 마지막 양식, 그 양식을 나를 위해서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여인은 엘리야의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대단한 결정을 합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먹을 그 마지막 음식을 엘리야에게 내줘요. 자신의 것을 내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약속대로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의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그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신비의 역사를 이 사르밧에 살고 있었던 한 과부가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요 나이 40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고생하며 살아가는 동족들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하죠.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40년의 세월이 지나 나이 80이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광야의 뜨거운 열기에도 쉽게 타버리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는데 타버리지 않는 신비한 모습을 보는 순간 놀라워하며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죠. 타버릴 것 같았지만 타버리지 않고 살아있는 그 떨기나무가 곧 이스라엘 백성이며 자기 자신이고 그 가운데 임한 불꽃이 언제나 억압받는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모세는 그곳에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어떤 소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집트로 돌아가 고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신의 산으로 인도하여 오라고 하는 그 명을 받게 돼요. 그런데 이 소명을 받는데 모세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몇 번을 거절하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5번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소명을 받을 때에 5번을 거부한 사람이 성경에 모세 외에는 없어요. 대단한 고집장입니다. 안 됩니다. 나는 못 갑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됩니다. 5번에 걸쳐서 완강히 거절을 합니다.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죠. 40년 전의 실패의 경험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지나 나이 80이 되었으니 늙어버린 자신이 어찌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 80이 되어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있는 이 안정된 삶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었겠죠. 그런데 이 순간 이렇게 거절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던진 질문이었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는 지팡이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던 것은 당시 근동지방의 목동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던 손때 묶고 보잘것없는 나무 지팡이였습니다. 나이 80의 모세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고 끝까지 포기하고 싶지 않고 버리고 싶지 않은 모세의 소유물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보호해주고 있던 자존심일 수도 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땅에 던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는 자신의 지팡이를 땅에 던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팡이를 버리는 순간 지팡이가 뭐로 바뀐지 아세요? 뱀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 깜짝 놀란 이 모세가 뱀을 피하기 위해서 뒤로 물러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하십니다. 꼬리를 잡는 순간 뱀은 다시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계기로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를 향해 길을 떠나죠. 이집트를 향해 가는 그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잡고 있는 지팡이가 더 이상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모세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되는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이스라엘 백성의 길을 지시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죠.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하나님은요,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이 지팡이인지를 모르셔서 물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모세야, 너의 것을 버릴 수 있겠냐? 너의 것을 버려 내 것을 가지렴.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을 버리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리고 이 시간 나온 거예요. 나의 시간을 버리고 예배의 이 시간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버리는 순간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신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몸을 전율케 하는 이 놀라운 신비를 체험한 또 하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렇게 찬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도 자기 것을 버릴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기를 보호해주고 안위해주는 것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버리지 않고 붙잡고 있는 지팡이가 있습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움켜만 쥐고 있는 나의 지팡이 무엇입니까? 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아직도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게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다고 내 자식을 내가 지금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놓으셔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 내놓는 순간 내 자식은 하나님이 자식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고 좀 자유롭고 여유 있게 살아가셔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일도, 내 사업도, 내 미래도, 또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인간 관계도 여러분, 내가 잡고 휘두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맡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는 그 신비의 은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신비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모세처럼 자신의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저 두만강 건너 북간도 땅에서 정말 큰 일을 감당한 한 위대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독립운동가여 민족의 지도자였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김야견 목사입니다. 이분은 윤동주 시인의 외숙부이기도 합니다. 이 김야견 목사님은 원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유학자였습니다. 이분이요, 맹자를 만독을 한 사람이 만 번을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맹자를 입으로 줄줄 외웠다고 해요. 대단한 유학자였습니다. 경험과 사유가 풍부한 경륜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1868년 함경북도에서 출생해서 해령에서 성장했습니다.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일제의 침탈이 노골화될 때에 그는 1899년 미래를 내다보면서 그의 가솔들과 인근의 10여 개의 가구의 가족들을 이끌고 한 140여 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서 북간도 땅으로 이주해 나가 거기서 명동천이라고 하는 한인촌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동천에서 후세 교육을 위해서 그곳에 5만 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자신의 호를 딴 귀암제라고 하는 사설 교육기관을 창설하고 청년들을 모아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그 땅을 개간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공부를 하면서 각종 교육 계몽 사업을 벌려서 한인 동포들의 자조자립과 협동 정신을 고취해 나가면서 민족 운동, 독립 운동을 그 북간도 땅에서 펼쳐 나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고 1905년에 을사늑약이 체결되고 그리고 1907년에 헤이그에 밀사를 보낸 고종을 일본이 퇴위시키고 한국, 조선, 대한제국의 군대를 해산시키는 등의 일을 일본이 저지르게 되자
이 북간도 땅에서 있었던 이 김학연 선생은 그 북간도의 주민들을 결집을 해가지고 간도 교민회를 만들게 됩니다. 조직적으로 이제 그 북간도 지역에서 독립투쟁을 하자는 얘기였습니다. 그는 이 일로 인해서 그 북간도 지역의 민족 지도자로 부상을 하게 되죠. 귀함제를 명동서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고 1909년에는 이 명동서숙을 명동학교로 개명을 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1909년에 이 명동서숙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학교를 명동학교로 바꾸는 이런 계기가 일어나게 된 이유가 바로 이때에 신민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한 교사를 초청하게 되었는데, 이 교사가 누구냐면 정재면이라고 하는 선생이었습니다. 이 정재면 선생이 이 명동촌에 오게 된 거예요. 초청받아서 왔는데 이 정재면 선생이 이러한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 명동촌이라고 하는 이 마을에서 기독교를 이 마을 사람들이 신앙을 하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면 이 초청에 내가 응해주겠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아주 유명한 교원들을 내가 추천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와서 이 명동학교를 정말 우수한 학교로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해요. 당시에 이런 요구는요, 이 명동촌을 이루고 있었던 유학자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김학연 선생이 대단한 결단을 내립니다. 이 명동촌의 인사들과 함께 연속해서 3일 동안 쟁론을 벌인 결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자신들의 지팡이를 내던지기로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한순간에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숭상하던 유학을 포기하고 그 정재면 선생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명동촌에 있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를 신앙하기로 그들이 결의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 속에 이렇게 집단으로 개종을 한 이야기는요, 이게 흔하지 않는데 이것이 명동촌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지하고 끝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을 붙잡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죠. 그래서 1909년에 명동서숙이라고 하는 이 학교를 명동학교로 개칭을 하고, 당시 쟁쟁한 학자들인 박태현, 장지현, 황희동과 같은 아주 열렬한 반일 민족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우수한 기독교 교사들이 이 명동학교에 모일러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게 명동교회였습니다. 그 이후 그야말로 이 북간도의 명동촌은요, 기독교 신앙 공동체로서 아주 진보적이면서도 민주적인 참신한 근대 문화를 접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밝은 조선, 명동, 이것이 밝은 조선을 얘기하는데, 그 밝은 조선을 건설할 인재를 양성하는 원대한 포부를 갖고 교육사업에 매진을 합니다. 여성들을 위한 여학교도 세우죠. 이런 영향은 연변 지역뿐만 아니라 연해주 지방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연변 각지에서는 명동을 따라서 근대 중학교가 여러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요, 연해주와 북만주에서는 이 명동에 유학을 하러 오는 학생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자연히 뜻있는 독립운동가들이 힘을 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학연 선생이 이때 간민회의 회장을 맡아서 영변 각지의 명동촌과 그리고 명동중학교의 경험을 보급하면서 연변을 아주 건실한 반일 운동 기지로 만들어 나가게 됩니다. 1919년에 김학연을 중심으로 한 간도의 대표자들이 모여가지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그 독립선언서가 무어 독립선언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 개의 독립선언서가 있다는 거 아시죠? 제일 처음에 발표된 게 바로 이 간도의 독립운동가들이
발표한 이 무호 독립선언서예요. 이거는 무장 투쟁을 하자라고 하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독립선언서입니다. 이것이 일본으로 건너가 가지고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이 독립선언서를 기초로 해서 28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하게 되죠. 그 28 독립선언서가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것이 3.1 독립선언서로 발표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선언서의 뿌리는 이 무호 독립선언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간도 땅이 반일 교육의 선구자이며 반일 운동의 진원지라고 하는 사실을 안 일제는요, 끔찍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1920년 2만 명의 병력을 총 출동시켜 가지고 이 간도 토벌을 해요. 그래서 이때 자그마치 3,400여 명을 살해하고 5천여 명을 체포하고 3천여 가구를 불사르고 36개 학교를 불태웁니다. 수십만 섬의 곡식을 소각을 시켜버립니다. 이런 일제의 토벌로 15년 동안 힘을 모아 건설한 명동천이, 이 명동에 만들어진 이 반일 기지가 파괴되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러나 간도에 있었던 조선인들의 반일 운동의 중심 기지로 작용했던 이 명동천의 정신은요, 역사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중근 의사도 이 명동천에 와가지고 여기서 바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기 위해서 여기서 사격 연습을 했어요. 여기에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얼빈에 가서 그 거사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또한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김자진 장군의 독립군을 지원한 것도 바로 이 명동천이었습니다. 일본의 군자금을 가로챈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15만 원 탈취 사건이 벌어진 것도 바로 이 명동에서였습니다. 명동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청년들이 하나의 독립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회령에서 용종으로 일본군의 군자금이 운반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중간에 이것을 탈취하는 사건을 벌이게 되는데, 이것이 15만 원 탈취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15만 원은요 엄청난 돈이었어요. 지금의 우리로 얘기하면 한 100억 정도 될까요? 이 돈을 가지고 소총을 구입해 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려고 이 돈을 탈취하고 블라디보스토크로 가서 러시아 사람들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때 밀정의 고발로 이게 결국에는 일본에 잡히게 되고 이 탈취 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다 살해당하게 됩니다. 한 사람만 도망을 치게 되는데, 이 사건도 명동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김혁은 선생은 1920년부터 22년까지 약 3년간 옥고를 치르게 되는데, 추록 후에도 그는 전 간도 주민대회에서 30만 간도 한인 동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고 나아가 간도의 자치권을 획득하기 위한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중국 정부와 또한 그러한 교섭 활동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그는 간도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러한 호칭을 얻게 됩니다. 1928년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 입학해서 그는 수업을 받고 그는 나중에 졸업을 해서 목사가 되죠. 그래서 명동교회 목사로 봉직을 또한 하게 됩니다. 비록 선생이 설립했던 명동중학교는 이 역사에서 사라졌지만, 그 이후에 그는 캐나다 선교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북간도 용종에 은진중학교를 설립하고 거기에 이사장으로 또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42년 10월에 그는 용종 자택에서 내 모든 행동이 곧 나의 유언이다라고 하는 말을 남기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이때 나이가 75세 나이였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믿음의 후손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신앙의 선배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간도의 대통령으로 통했던 김약연 목사입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얻어서 민족을 위해 크게 쓰임받았던 간도 땅의 모세였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것을 버릴 수 있니? 너의 것을 버려 내 것을 가지렴. 하나님의 이 질문에 예, 하나님 저의 지팡이를 버리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도 의지하고 놓지 않으려 한 나의 지팡이를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응답하여 실로 버릴 때 하늘의 것을 얻는 신비한 체험을 갖고 살아가시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버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신비를 또한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내 것 버리고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살아가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